우리 옆에 성도님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좀 긴데요. 잘 기억하시고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새해 첫 예배 설교는 꼭 이렇게 드리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는 것을 이 서울대 김난도 이 교수님 팀이 아주 이렇게 여러 각도로 분석하고 해서 내놓는 게 있어요. 10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내가 탄 배만 좋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탄 배가 아주 부속이 좋고 페인트 칠도 잘하고 또 엔진 관리도 잘하면 뭐 항해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보다 중요한 게, 내가 타고 있는 배보다 중요한 게 내 배가 떠 있는 바다예요. 내가 어떤 바다를 항해하고 있느냐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이 중국이라는, 미국이라는, 일본이라는 세계 1, 2, 3위의 그러한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떠 있는 이 바다가 도대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 어떤 바다인지, 태풍인지 또는 평탄한 그런 바다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0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데, 첫째 키워드가 뭐냐면, 올해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분초 사회다. 이 분초 사회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회 이 사람들이 시간을 나누어 쓴다는 거죠. 1분 1초도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시간 중심의 이 사회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성비가 중요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나 제품의 품질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시성비입니다. 내가 이런 시간을 들여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회 흐름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회는 이제는요, 소유 중심의 경제에서 경험과 체험과 추억 중심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이 물질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돈으로 상품을 사는 것,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이란 가치가 실패하게 되면요, 더 큰 그러한 이 좌절과 이 손실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을 아끼는데, 이 시성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물건 하나 사는데, 이 옛날에는 우리는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좀 더 싼 물건, 가성비 좋은 물건을 샀는데, 요즘에는 그 물건을 사서 내가 이 실패한 경험을 갖는 가질 바에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라 그러잖아요. 이미 써본 사람들의 이 가성비, 또 그 사람들의 그러한 후기를 읽어가지고 이 물건 값에 상관하지 않고 그 시간을 아껴서 그러한 좋은 그러한 이 후기가 있는 것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소유 중심의 사회에서 시간 중심, 또 이 물건 중심에서 추억과 경험주의로 올라가는 이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시간들을 아껴서 뭘 할까요? 시간을 분초 단위를 끊어서 그렇게 시간을 아껴서 이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시간은요, 이 크로노스 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 시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 시간을 아무리 아껴도 그 아낀 시간이요, 정말 의미 없는 시간, 그런 세상에 허무한 시간으로 흘러간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크로노스 시간보다,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보다 그 시간 속에 내게 다가오는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정말 시간을 아껴서 그 아끼고 또 그 소중한 시간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이 보복심으로 가득 차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요, 그 사람의 시간은 아무리 아껴도요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고통과 상처와 이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그 시간의 의미를 찾고 감사와 기쁨 속에 산다면요, 카이로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시간을 분초 단위로, 크로노스로, 시간을 양으로 측정하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시간을 무게로 측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이 시간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시성미로 따지면요 정말 형편없는 시간일 수 있어요. 왜 교회에 가서 이 주일날에 여러분 등산 가고 또 이렇게 좋은 곳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이 시간의 무게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시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의 바다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이라는 게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물리적 시간은 아낄 수 없습니다. 이 돈은 내가 아끼면 축적이 되고 모이지만 시간은 아낄 수 없어요. 시간은 축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시간을 아끼라, 이 아낀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 시간은 크로노스,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고 원어로 보면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에게 주어진 의미 있는 시간을 아끼라, 이 아낀다는 엑사고라조는요 축적하다, 세이브란 뜻이 아니에요. 뺏긴 것을 찾아오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안갚음하고 보복하려는 그 마음은요, 그 시간은 뺏기는 시간이에요. 악마에게, 원수에게 뺏기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내가 시간을 전략을 해도 미움 속에, 걱정 속에, 원망 속에, 우울함 속에, 보복심 속에, 그 인생의 비탄함 속에 사는 건요, 시간은 아무리 전략해도 다 뺏기는 시간. 엑사고라죠. 시간을, 뺏긴 시간을 찾아와라.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빼앗긴 그 시간들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걱정과 고난과 아픔 속에 있어도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요, 시간, 뺏긴 시간을 찾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움과 힘들과 고난 속에 있어도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뺏기는 시간을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뺏긴 시간을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세상의 쾌락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도요, 기도하는 아내의 그 시간은요, 남편의 빼앗긴 시간을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자녀들의 그 방탕과 또한 죄악에 다 뺏긴 그 시간을 홀로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시간, 부모의 시간, 남편의 시간, 아내의 시간은요, 시간을 되찾는 시간이에요. 시간 중심의 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뺏긴 시간을 찾아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크로노스,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들로 내 모든 시간을 무게로 채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이 보시면 호모 프롬프트라는 이 키워드인데, 이 호모는 인간이란 뜻이고 프롬프트는 원래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 할 때 컴퓨터에 내가 명령하는 명령어, 그걸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럼 프롬프트, 호모 프롬프트가 무슨 의미냐? 요즘에 인공지능, AI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컴퓨터예요. 컴퓨터와 인공지능과 대화하고 인공지능과 이 소통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 호모 프롬프트라는 사람은
인공지능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인공지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더 나아가서요, 요즘에 인공지능에 다 물어봅니다. 내가 이거 뭐 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래도 가장 좋은 거를 대답해 줍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 외로운데 어떡하지? 인공지능이 무슨 대답을 해줄까요? 도둑질을 하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을 생각해봐. 인공지능이 해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윤리적 대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고독을요, 컴퓨터가 어떻게 해주겠어? 이 인공지능이라는 건 빅데이터라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인간이 살아온 모든 데이터에 근거해서 과거에 근거해서 오늘 대답을 해줄 수 있지만 내일은 해결할 수 없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이러한 이 호모 프롬프트,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인간이 가장 그러한 앞서가는 인간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난해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새해에는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을 때 좋은 대답 물론 얻을 수 있죠. 편한 대답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인간의 영혼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 미래의 문제, 윤리적 문제, 이거는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인공지능 사용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 사람이 가장 호모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지난 송구영신 때 이런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정말 호모 프롬프트, 정말 진정한 속사람이 강한 호모 프롬프트는 어떻게 사느냐,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여쭤보면요, 올라갈까?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여쭤서 얻는 답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대답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대답이 없으시다?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사인이에요. 빨간불은요 기다리라는 사인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의 반대가 뭐냐? 게으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열심히 사는 거의 반대는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조급해가지고 인생이 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올 한 해는요, 여호와께 여쭈어 보고 사세요.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내 인생의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 여쭤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육각형 인간이에요. 육각형 인간. 이게 뭐냐면 요즘에는, 옛날에는 의사면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의사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의사인데요 잘생겨야 돼요. 그리고요 의사인데 키도 커야 돼요. 의사인데요 성격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의사인데 집안도 좋아야 돼요. 의사인데요 또 춤도 잘 춰야 돼요. 왜 이러한 육각형 인간을 이렇게 우리가 추앙하게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건 젊은 사람들의 그러한 사람을 바라본 가치관인데요. 요즘에는요, 노력해서 얻는 인간상보다 타고난 인간상을 더 추앙하게 된다는 거.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노력이 배반하고 노력에 대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는 라떼 세대잖아요. 제 아들에게 그래요. 라떼는 말이야, 군대에서 힘들다 그래요. 추운데 뭐 1시간 대공포 하는데 추웠다고, 아빠 너무 힘들다. 아빠는 말이야, 팀 스피릿 때
이 그 맨몸으로 A 텐트 치고 3박 4일 있었어. 어이구. 그러면서 자수성가, 고진감래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을 요구하는 게 기성세대예요. 근데 요즘 세대는요, 우리의 시대를 살아낼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봤자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은 노력을 해도 배반되는 이 시대상에서 어떻게 그 자신들의 이 엑시트 탈출구를 찾냐면은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이상형 안으로 도피를 하는 거예요.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 젊은이들은 어떤 걸 하냐면 이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주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배우자를 이렇게 꿈꾸는 데 있어서 자기가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좋은 집안의 사람,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사는 젊은이들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노력이 배반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꾸 자수성가하고 고진감래 끝에 노력 끝에 희망이 온다는 이런 우리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정말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있는 그대로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는 게 이 완벽한 인간으로 육각형 인간으로 도피하려는 그들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인식을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같이 읽은 적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상은 뭐냐? 하나님은 육각형 인간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각형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상형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노력이 배반되는 이 시대에 사는 참 가여운 젊은 세대들에게 그들에게 육각형이라는 이 이상형 인간을 추앙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속사람이다, 중심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버라이어티가 여러 가지 가격, 한 상품인데 시간대의 가격이 달라져요. 시간 중심의 사회에서는요, 같은 비행기 표도요, 시간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요. 다섯 번째는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도파민이 뭐냐면 도파민이라는 우리의 아주 그냥 이 기쁨을 주는 아주 그냥 파격적인 물질이 도파민이잖아요. 파밍이라는 거는 이 게임하는 그 친구들이 그 게임의 그런 도구나 이런 것들을 파내고 얻어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세상의 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도파민, 그냥 온몸에 그냥 짜릿짜릿한 그러한 재미가 막 팍팍 흘러나오는 자극적인 것을 파밍, 찾아가는, 추구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옛날에는 자전거를 그냥 탔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은 자전거를 새벽에 24시간 동안 부산까지 가서 껌 사오기. 자전거 타고 부산 가서 껌 사온. 좀 생각만 해도 짜릿짜릿하잖아요. 그러한 이 도파민의 이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옛날에 남편들은요, 집에 가면은요, 세상에서 지치기 때문에 그냥 누워 자기 바쁘고 명령하기 바쁘고, 요즘에 그렇게 아빠 노릇했다가요 당장 쫓겨나요. 요즘에 남편들은요, 집에 가자마자요 청소해야 됩니다. 분리수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소비 추세도요, 옛날에는 장을 전부 아내들이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가보세요, 전부 남자들이 장 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장을 보면은 사는 물품이 틀려요. 그런데 요즘에는 남자들이, 남편들이, 아빠들이 쇼핑을 하니까요, 라면이 그렇게 잘 팔린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는 거예요. 라면에다가 햄에다가 사가지고 집에서 부대찌개 해 먹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스핀오프 프로젝트. 이 스핀오프라는 게 뭐냐면은
이 주인공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그러한 이 부가적인 존재. 옛날에 부캐라고 말을 하잖아요. 세컨 캐릭터. 그러니까 부차적인 그런 직업. 내 메인 잡이 있는데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그러한 이 경제 수단을 삼는 것. 여덟 번째는 디토라는 이 뉴진스라는 이 세계적인 그 아이돌 여성 그룹이죠. 디토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디토가 영어인데 그게 이하 동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 사도 그거에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거를 추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누가 이게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하다면 디토 그래 그거 살게. 그러니까 이 신뢰를 주는 그러한 이 물건 이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파셔야 돼요. 그러면 가격에 상관없이 요즘에는 소비하는 시대가 됐다. 아홉 번째는 리퀴드 폴리탄이라는 게 리퀴드라는 게 물체, 액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폴리탄은 시민.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민이 서울에만 살았어요. 집 있는 곳에 살았단 말이죠. 근데 리퀴드란 뭐냐면 유동적 시민이다. 요즘에 동료 시민이 시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시민이요 이제는 마천동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 유동적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말이 되면요 저기 강원도 양양에 가면은요 새로운 도시민이 나와요. 전부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요 이 서핑을 하러요 하나의 도시가 유동적으로 생겨요. 이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돌봄 경제. 이 돌봄 경제라는 건 옛날에는 노약자, 어린이를 돌보는 게 사회복지의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돌보며 이 돈벌이하는 수단, 경제 수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올 한 해 우리 마천세계로 교인들은요 속사람이 강건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다는데 그럼 속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이 속사람이라는 게 뭐냐? 속사람이 뭔 줄 알아야 된다면 속사람의 반대되는 겉사람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없는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겉사람밖에 없습니다. 땅에서 부모의 육신을 통해서 존재하는 존재. 땅의 사람, 육의 사람, 겉사람.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 천국 백성은요 사람이 두 가지여야 돼요. 속사람이 있어야 되고 겉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머리는 낡아지고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놀라운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요 겉사람은 다 낡아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속사람 하늘의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 속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겉사람과 이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은요 항상 갈등하게 돼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땅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요 갈등하고 고통하고 또한 이러한 싸움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속사람은 하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다른 법이 뭐냐면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요 다 속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속사람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보는 분은요 다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있어야 돼요. 속사람이.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겉사람만 다니면 그건 종교형 인간이에요. 내 안에 겉사람만 있는지 속사람도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건요 하늘의 씨가 내 안에 박힌 사람이에요. 겉사람만 있는 사람은요 욕심적인 씨앗만 있는 사람이에요. 속사람은요 예수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라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평생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내 심령과 영혼에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교회의 어떠한 이 정서적인 충족함이나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다니거나 그런 사람들은 속사람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게 됩니까? 이 씨앗이 난자와 결합을 하면요, 생명이 잉태가 되고 창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생명도요, 하늘의 씨앗인 예수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속사람이 있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내가 내 안에 속사람이 있는지 모르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데도, 태어났는데도 그 생명이 전혀 자라지 않고 그냥 이 태아 상태로 있으니까 자신의 존재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아가 어느 정도 자라면요, 발길질을 하고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좀 더 크면요,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요, 자신의 존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타인을 돕는 그런 완전한 그런 존재로 살아요. 내가 태어났는데도 내 존재감이 없는 거는요, 여러분 안에는 속사람이 아직 애기라서 그런 거예요. 죄송하지만 너무 어려서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존재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태어난 생명을요, 키워내야 돼요. 태아로 남아있지 마시고 어른이 되셔야 됩니다. 속사람이 어른이 돼야 돼요. 겉사람은 50대, 60대, 70대, 겉사람은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인데 속사람은 어린애가 있어요. 겉사람은 그냥 평신도고 그냥 집사님이신데 속사람은요, 목사님보다 훨씬 큰 어른이 있어요. 속사람이 자라나려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려면 잘 먹어야 돼요. 잘 마셔야 돼요. 잘 호흡해야 돼요. 그래서 2024년에는요, 여러분 안에 태어난 속사람이 자라서 올해 말에는 다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른이 되려면요,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왕성해지시고 하나님께 대한 호흡인 기도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서 올 한 해 속사람의 강건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한때 속사람이 강건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냐? 과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의 나를 보면요,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염려에 가로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병들어서 그래요. 그 강건했던 속사람이 흐물흐물해지고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내 안에 태어난 속사람이 강건해지시든지 병든 속사람이 다시 고침받는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잘 하셔서 속사람 강건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 속사람과 겉사람, 이 속사람과 이 겉사람은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첫째로 먹는 게 달라요. 이 겉사람만 있는 사람, 속사람이 병든 사람. 그런데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요, 먹는 게 틀려요. 세상의 음식으로 배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떡으로 배부르지 않아요.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떡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 떡 먹고 그 식욕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 먹어도 하늘의 떡을 먹지 않으면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속사람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요,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영적인 식욕이 아주 왕성한 사람.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천국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겉사람이 강해가지고는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꿈도 못 꾸는 인생이에요. 겉사람이 아무리 초라하고 누추하고 겉사람이 아무리 빈약해도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요 항상 기뻐요. 범사에 감사해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기도함으로 잃어버린 시간들을, 빼앗긴 시간을 다 찾아내면서 자녀의, 남편의, 아내의, 부모의, 이 민족의 빼앗긴 시간들을 찾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올 한 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요 존재 방식이 달라요. 만나면 만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인간, 만나면 만날수록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냄새나고 더 불편하고 더 망가지는 상품적 관계. 상품은요 사자마자 가치가 떨어져요. 반대로 작품형 인간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관계가 더 좋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 높아져 가는 사람. 겉사람은 날로 이렇게 허물어지고 낡아지지만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 여러분 속사람으로 사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속사람으로 강건한 백성이 될까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넘치는 하나님의 충만이 있어야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지고 영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함께하심의 역사가 올 한 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소망하여 속사람을 채우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전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봉사의 섬김의 손길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